오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어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앞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참만 우리랑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두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생명 나눔 선교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소망을 잃었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빛으로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죄악 속에서 밝은 생명의 빛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건만 그 뜻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여전히 이 땅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늘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생명의 복음 앞에 뜻을 정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려 사오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강한 주의 사람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헤매던 탕자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간절히 참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그 길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충성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복음을 세울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442장 찬송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재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1월 마지막 주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과 연합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분주한 세상 일에 치여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마음을 둘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며 힘을 다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 주일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마지막 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나옹시 마을을 품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며 더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며 주님을 영접하는 심령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에 힘쓰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며 유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 예배를 위해 귀하게 보내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기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건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에 모두 열려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임하실 주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11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올려진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에는 새로운 복음의 놀라운 빛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좀 나눕니다. 옆에 계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생명의 나눔 주일로 특별히 선교주의를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기아대책의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박재범 목사님. 이틀 전에 벌써 미얀마도 또 현지 또 사역이 있어서 다녀오시고 귀국하자마자 우리 교회 또 제일 먼저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선교의 귀한 영적인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힘차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선목교회와 또 기아대책과 선목교회가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 귀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준래 담임 목사님, 저희 기아대책 또 이사로도 활동해 주시면서 늘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주시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들어보셨습니까? 네, 기아대책은 현재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한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한국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단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많은 단체 중에 특별히 기아대책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일로 드릴 겁니다. 특별히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찍어온 여러 가지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왜 그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여러분 새로운 기도 제목, 여러분 신년 예배 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새로운 기도 제목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이런 걸 가지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니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훅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어떤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여러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11달 동안 또 여러분들 그렇게 달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피 같은 자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니 해도 뭐라고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예, 뭐니 해도 그래도 돈 소중하다. 맞습니다. 돈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내 심장을 두드리는 무엇? 그래도 내게 꿈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아대책에서 한 10년 넘게 엊그제도 재난지역에 갔다 왔지만 10년 넘게 해외 긴급구 팀장이라는 걸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해외 긴급구 팀장이 뭐 하는 거냐? 전 세계 재난지역 또 분쟁지역 이런 또 기근지역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생존의 터전을 만들어 놓는 게 긴급구 팀장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골든아워 골든타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유엔 기준으로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들도 절단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시간, 그게 골든아워 72시간에서 120시간이에요. 근데 저희 기아대책은 목표가 48시간 안에 그 지역에 가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참혹하고 정말 아비규환 같은 그런 현장을 수도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작년에 3월에 난 이 미얀마 지진 순식간에 5천 명이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있었던 네팔도 순식간에 만여 명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0년 전쯤 됐죠. 2011년 10년이 넘었네. 2011년 3월 11일 날 여러분 일본의 동북부에 쓰나미가 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쓰나미 때문에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그마치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가까이에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때 거의 공식적으로는 5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한 1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멀리 가면 여기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4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앞에서 일어났던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가장 큰 재난이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3만 명에서 27만 명이 죽었어요.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지역에서만 1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좀 과장해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을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정말 그런 지역에 가면서 정말 그 많은 그 아픔들 죽음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 모잠비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어디 사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모잠비크는요 아프리카 큰 대륙 맨 밑에가 남아공이 있잖아요. 월드컵 했던 그 남아공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손 모양처럼 붙어있는 나라가 모잠비크예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는 시간만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 빼고 타는 시간만 20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홍콩까지 한 3시간 50분 걸리죠. 거기서 또 갈아타는데 한참 걸리죠. 그리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까지 13시간.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타고 가면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가 나와요. 거기서 또 예전에는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30분 넘어가서 한 4시간 가까이 흙먼지를 퍼뜨리고 막 비포장도를 가면 우리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거의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가야 캠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학교 건축 봉사를 하겠다고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프랜카드 들고 파이팅 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쯤 도착했더니 아무 봉사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벌써 뭐가 갔어요? 맛이 간 거예요. 한 30시간을 가니까. 여러분 일찍 OT하고 재우고 그 다음날
시차 때문에 그런지 눈이 바짝 떠져가지고 제가 그 캠프 주변에 좀 보고 싶어서 아프리카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애를 하나 들쳐업고 오는데 애가 자는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목도 못 가누고 몸이 축 처진 애를 거의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 새벽에 오는 거예요. 저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요. 어제 밤에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 선교사님을 막 불러가지고 막 이제 그 바닥에 이렇게 뉘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봅니다.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한참 있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라리아 말기예요. 어떤 약을 써도 살릴 수 없는 그 다 죽어가는 애를 이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은 심정으로 애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그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웁니다. 그 죽어가는 애를 살려달라고 그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당시에 2,000원 3,000원도 안 되는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들의 눈물을 참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한 번은 파키스탄에 지진이 나서 87,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한 번 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진이 오는데 그 여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막 나면 막 흔들리면요 그냥 막 살려고 사람들이 뛰쳐나오다가 한참 흔들린 다음에 흙먼지가 막 팍 나고 하면 그래 이제 지진이 멈추고 나면 정신 차려 보면 자기가 평생 살던 집도 무너져 있죠. 애들은 어디 갔는지 없죠. 엄마를 잃어버린 애들은 막 밖에 나와서 몸을 벌벌 떨면서 막 웁니다. 어느 날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가서 캠프를 차려놓고 의료 진료를 하는데 찢어지고 깨지고 부러진 환자들이 수도 없이 옵니다. 정말 수도 없이. 근데 어느 날 한참 진료를 하는데 또 여진이 나는 거예요.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들도 피하고 그 정말 같이 왔던 가족들도 피하고 의사 선생님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한참 피했다가 다시 이제 여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와서 이제 캠프를 추스려서 이제 진료를 하려고 보면 약병도 다 엎어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고 그러면 추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스리고 있는데 저희 이 캠프 옆에 있는 한 마을에서 어떤 남자가 막 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요. 어떤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집이 걱정되니까 집으로 뛰어가는데 그 집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돌로 지었던 평생 살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내미가 집에 있는데 그 살려고 문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문이 무너진 거예요. 집이. 여러분 가까이 갔더니 돌무더기 속에 손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빠가 그 애 손을 붙잡고 끄집어 내려니까 나옵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을 하나씩 치우는데 제가 가까이 가보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난자한 거예요. 그때서 애가 죽었죠. 그때서 아버지가 주저앉아가지고 그 죽은 애 손을 얼굴에 비벼면서 막 웁니다. 여러분 저는 2023년 티리케 지진 때 국민일보 우리 많은 언론에서 그 신문에 사진이 나왔는데 그 건물이 무너진 자네의 딸이 눌려서 죽었는데 그 정말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죽은 딸내미 손을 붙잡고 앉아서 망연자실해서 앉아있는 그 사진이 똑같이 그렇게 찍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수많은 현장에 다니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돈도 중요하고 정말 사랑하는 피 같은 자식들, 가족들도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원론적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많은 가치 중에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돈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내일의 꿈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내게 생명이 떠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사실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생명은 너무나 내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관점에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되어서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피세요. 안 읽으셨어요? 네,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 여러분,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분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12지파 중에 구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구분한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컸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연유인지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혼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도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법 정말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의 토론법, 하브루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율법화되고 요즘 말로 오바해서 문제였지만, 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언론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여러분 마치 기독교를 무슨도 이렇게 하고 같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적 자존감을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 중에,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로 막대리로 때렸던 고대 열강들, 애굽, 아수르, 이런 바벨론, 이런 국가 중에 특별히 이 아수르는요 식민 정책이 아주 특특했어요. 혼합주의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식민지의 사람들을 섞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주를 시켜서 섞었어요. 왜 섞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피를 섞고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언어를 혼탁하게 하고 종교관을 혼탁하게 해서 독립의 의지를 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기네들 조상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치 못해서 그 결과로 피가 섞였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몸의 혹처럼 떼내고 싶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혹의 이 몸의 혹 같은 그런 떼내고 싶었던 그 존재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여겼대요?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요, 비단 오늘 말씀을 얘기하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VIP 전도 축제를 정해놓고 교회에서 전도해라.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육을 시키고 전도지를 준비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여러분 심지어 뭐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간증 집회도 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죽어간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전 전도 대상자고, 가족은 가족이고, 친척은 친척이고, 직장 동료, 여러분 뭐 내 아이의 친구의 엄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어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인간인지라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3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34절 초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까이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나는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면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문 밖에 열어보니까 대문 옆에 강로 만난 자가 쓰러져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상처에 싸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3절에 보니까 뭐 했던 사람이에요? 여행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행할 때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얀마 출장 갈 때도요, 그냥 앱에서 항공권 예약했어요. 숙소도 호텔도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했어요. 여러분, 커피도 다 이걸로 사 먹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여행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당시에 이구지구 싸고 갖고 있는 게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어요. 수많은 믿음의 여러분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1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했고, 오늘 우리 선목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이 선목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선교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옷값 같은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혼의 주막,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작은 천국 공동체인 가정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기아대책에 사역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걸림이 되고 가정이 아픔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21세기 광야의 노정 같은 팍팍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장막인 이 선목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나의 인생의 안식처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세상에서 그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오늘 이 선목 공동체, 사나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원이 정말 놀랍게 치유되더라고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들이 오늘 이 선목교회 이 공동체여서 하나님의 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위로되고 갈증이 해결되더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여러분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요 25절 우리가 읽지 않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 진정한 이웃이 몰라서 묻는 질문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평생 강도만 안 만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다는 게 뭡니까? 강도 만난다는 게요, 내가 강도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생명이 부지불식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앗아져가는 게 강도 만나지는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아대책이 있다 보니까요 정말 강도 만나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진짜 스마트폰 하나만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6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 거의 5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굶을까요? 여러분, 북한처럼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탈북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생계가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지금도 저희 기아대책이 근극구로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처럼요 피난민이 되어가지고 우리 같은 단체가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21세기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게 저겁니다.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주 별게 아니에요. 21세기 굶주림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굶주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 때문에 뿜어내는 매연들이 이 지구촌을 굶주리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죠. 방글라데시 1년에 거의 2, 3개월은 물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어때요? 1년이고 2년이고 비가 안 와서 난립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사진 보면요, 이게 탄소 배출량으로 재구성한 이 지도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중국이에요. 두 번째 미국, 우리나라 7번째 되는데 저 정도 크기면 우리나라도 살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 가운데 노란 이 대륙은 어디일까요? 아프리카예요. 특히 가지 모양처럼 돼 있는 달려 있는 요 국가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남아공이에요. 남아공 한 국가에서 뿜어내는 게 저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정말 저렇게 쪼그라져 가지고 사실은 공장 하나 변변하게 없는 국가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선진국에서 뿜어내는 이 매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어떠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에는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마리 호수지 내륙에 있는 뭐예요? 바다인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바다. 여러분, 근데 이 호수가 비가 안 온다고 말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제일 큰 그 댐 있죠? 소양강 댐. 예? 그 소양강 댐에 그 뭐 말르면 얼마나 말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이 호수가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 저 부산만큼만 남고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뭘 못 짓습니까? 농사를 못 짓죠. 여러분, 농사 짓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차도 호수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안 나와요? 곡식이 안 나와. 곡식이 안 나오면 여러분,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냐고 제가 총신대에서 강의할 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대학교 2학년 학생이, 교수님,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당이 떨어져요. 물론 당도 떨어지지. 근데 뭐가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피부병, 설사병에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안 아픈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렇게 해서 저 아프리카 이 기아의 2단계, 3단계인데 저 발에 파란 띠를 한 아이가, 여러분, 아프리카 그 아까 방금 보신 차드 호숫가에서 발견된 니제르 아이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뒤에 사람이 받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아이는요,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예,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의료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회복지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예, 이런데 스위스, 여러분,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23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많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45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 저 아이, 저 니제르, 저 죽은 니제르 이 나라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10,000명도 아니고 20,000명도 아니고 49,700명이에요. 아까 여러분, 제가 모잠비크 그 엄마는, 아니 애가 기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의사가 오니까 그때서 애 데리고 왔냐? 여러분,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51,100명입니다. 태어나서 아픈 몸을 한 번도 의사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의사는커녕 약도 없으니.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플 때 우리가 병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런 사진 보여드리면 뭐 저거 90년대 이디오피아 아니냐? 아이 아니냐? 저희 기아대책이요, 지금 3년째 긴급구호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그 앞에 있는 섬이 있어요. 마다가스카르라고. 거기서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가 4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50만 명 아이들이 극성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저희가 긴급구호를 하고 있어요. UNWFP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이 물을 뜨러가는 게 하루 일과예요. 1시간, 2시간 물 뜨러갑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가 물을 뜨고 다 뜨고 나니까 그때서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여러분, 저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여러분, 저런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매일같이 4,000명 가까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못 가죠? 학교 못 갑니다. 노동시장에 팔려가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저렇게 벽돌 굽고 2달러, 3달러로 연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아이는 왜 그러냐? 여러분,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앞을 못 봅니다. 시력을 강도만 나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말라리아 걸려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매일같이
말라리아 때문에 3,000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1년에 모기를 1,600번 넘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씩 걸리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3분의 1의 세상에는요,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뭐 이미 저런 다른 단체들하고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기아대책하고 이 정말 아픔이 있는 그런 마을 중에 우리가 이번에는 한 마을, 그 마을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입양을 해서 영적으로 결연해서 그 마을을 우리 선목교회 마을로 정하고, 우리가 그 지역에 한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평생 그 아이들이 잊지 않는, 평생 정말 도전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다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함께 기도하면서 정했는데요, 미얀마를 정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구의 거의 89%가 불교를 믿는 국가고요, 이 가장 큰 종족인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버마족, 옛날엔 버마라고 했잖아요. 네, 이 버마족은요, 인구의 98%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게 그 나라 사람들의 영적 지주인 셰다공 파고다라는 절이, 이 미얀마는요 불탑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태어나서 평생 3번 중이 돼야 되는 나라예요. 네. 어린아이 이제 태어나가지고요, 어느 정도 돼서 한 3살 이상이 되면 불교에 데리고 갑니다. 초등학생 불교에 데리고 갑니다, 절에. 그래서 깎아중 돼가지고 동자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3번 남자들은 군대 가듯이 불교에 가야 되는, 그래서 탑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신을 믿는데 여러분 37명의 악신, 정말 한을 품고 죽은 그 37명의 악신을 또 이렇게 섬기고, 집집마다 이런 신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엎친데 겹친격이라고 여러분, 2021년에 쿠데타가 나서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민군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니질 못해요. 언제 이 러시아처럼 잡혀가지고 전선에 강제로 투입이 될지 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얀마는요, 어떻게 보면요, 가난해지기 쉽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미얀마는 전 세계의 모든 자원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 미얀마는요, 광물들, 특히 금, 은, 보석, 세계에서 2번째 큰 다이아몬드가 이 나라에서 발견됐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석유를 채취한 나라입니다. 석유가 나는 나라고, 천연가스 매장량이 엄청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포스코가 들어가서 개발을 해가지고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나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하자원이든 광물이 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거의 뒤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정도로 가난합니다. 여러분, 저 셰다공 파가다라고 저 탑 있잖아요. 저 탑이 97m가 되는데 저 97m 중에 3분의 1이 순금 70톤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대부분 이러고 살아요. 이런 집에서 삽니다. 참, 그러니 아이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물 떠먹고 병 걸리고 아프고. 제가 저거 우연하게 찍었는데 저 애도 뭐 들고 가요? 물 들어가는 거예요. 양동이 들고. 그게 하루 일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나가지고 또 5,000명 이상이 죽고, 나라가 해결을 해줍니까? 나라가 해결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아대책이 가서 저렇게 피난 간 사람들 쉘터를 6,000채 이상 줘주고, 임시로.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지원하는 센터를 짓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온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미얀마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아이들의 꿈이 뭘까요?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어느 날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에요, 이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마을 나웅시라는 한 마을 아이들을 결연해서 지원을 할 텐데 그 아이들에게 이 결연을 하면 매일같이 밥을 먹입니다. 밥을 먹이고 간식을 먹이고 우유를 주고 영양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학교도 나오고 교회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소원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학교?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의무 교육에서 학교는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졸업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면요 미얀마의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여러분 49%밖에 안 된대요. 49%.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다 가는데 이 시골 지역은요 70%도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70%도 졸업을 못 하는 아이들이 또 다 중학교를 가느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아이들의 꿈이 뭐냐? 학교 다니는 게 꿈이 아니라 중학교 교복 입어보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한 아이를 결연하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든 결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유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하나이라도 결연하면 그 만약에 중단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후원자를 구해서 그 아이는 계속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을 시키는 게 저희의 비전. 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복도 나눠주고요, 학용품도 나눠주고 1년에 건강검진도 해주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생일도 모르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깨어져야 되니까 부모 교육도 시키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아대책이 학교 못 가는 애들 학교 다니게 하고 밥 못 먹는 애들 밥 먹이게 하는 게 저희의 비전은 아닌 거예요. 왜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다시 하시냐? 이 기아대책이 정말 밥 먹는 애들 밥 먹이는 게 저희의 비전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아이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는 아이들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에 2대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요. 정신이. 그게 카르마와 다르마입니다. 카르마는요 전생의 업보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게 전생의 업보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다르마가 있는데 이 다르마가 달마 아시죠? 달마 들어보셨죠? 이 달마가 뭐냐?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군사 독재에서 사는데 이게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잘 살아야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더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저 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서리로서 세워지는 것이 이 아이들 기아대책의 꿈이고 선목교회 공동체의 꿈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변화되면서 이 우상단지들이 회파되는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그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이 50대 후반으로 가는 나이입니다. 이제 나이가 근데 제가 결혼도 많이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진짜 말 그대로 내일 모레 몇 년 있으면 이제 60인데 제 아이가 이제 대학을 작년에 재수하고 이제 작년에 1학년을 마쳤어요. 근데 제가 애를 늦게 보여주세요. 네, 애를 늦게 낳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아이 하나를 결연을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형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누나를 하나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누나를 만들어 달래. 자기 동생은 필요 없대. 근데 동생은 만들 수 있는데 누나를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누나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 아이가 필리핀 쓰레기장 마을에 삽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산이 쓰레기 산이에요. 여러분 저 산이요. 근데 저 산이요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 꼭대기 보시면 사람들 있죠.
쓰레기차가 오는 시간이면요, 수십 대 쓰레기차가 덤프트럭이 오는데, 그러면 막 수백 명이 몰려서 그 쓰레기를 먼저 가지려고 막 잡으려고 하는데 저 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 쓰레기 차들하고 산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한 300명이 죽거나 다쳤던.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은 쓰레기 산에 못 올라가고, 부모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같이 분류해서 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데 하루에 $5 정도 버는 거예요. 한 가족이 분류해서. 거기에 제가 결연한 딸이 삽니다. 헬레나예요. 저희 기아대책은요,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은 아동을 결연하고 나서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선목교회 마을로 가서 내가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교회 가면요, 제가 특강할 때마다 그럽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돼. 근데 왜 영적 버킷리스트는 여러분들 안 만듭니까? 여러분, 영적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내가 죽기 전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지 한번 꼭 죽기 전에 가야 되겠다. 그런 영적 비전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 내가 결연한 아이 한번 만나러 가봐야지. 그러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도 갔습니다. 저는 아예 휴가를 내고, 제가 교회에서 결연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결연해서 만나러 갔는데, 갔더니 애들이 저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냥 학교도 못 가고 쓰레기 분류하고 남는 시간에 저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저 파란 지붕이 있죠? 저 지붕이 제가 제 딸내미가 살던 집이에요. 헬레나가 살던. 야, 갔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안 나겠습니까? 와, 근데 우리 선교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이 쓰레기가 이 사람들한테는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5분만 참으면 냄새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여러분, 딱 갔더니 저희 헬레나가 절 보더니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와서 아빠라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가서 집에 들어갔더니 어른 2명 누울 만한 방에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모자를 이렇게, 선교사님 모자를 몇 개 꼭 사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모자를 사가고 옷을 사가서 이렇게 입힌 건데, 왜 모자를 자꾸 사오라고나 했더니 저 머리 보세요. 물이 안 좋으니까 여자애고 남자애고 머리를 다 빡빡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는 창피하니까 저렇게 모자를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해서 갔는데, 여러분, 정말 애가 막, 저는 TV에 연예인들이 막 애들 만나러 가면 마미 하고 뛰어오는데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쟤는 저보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학용품이고 뭐 옷이고 다 해가지고 간신히 꼬셔서 앉혀서 찍은 사진이 저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에 애가 행복해 보입니까? 완전히 긴장해가지고 그게 찍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가 제일 가고 싶냐니까 졸리비, 우리나라의 뭐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에 가는 거예요. 꿈이래요. 그래서 애 데리고 가서 치킨도 사주고 먹이고, 마트 가서 신발도 또 사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러고 집에 왔는데요, 애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요, 한 몇 년 있다가 출장을 가게 하셨어, 열로. 그래서 갔는데 애가 너무 이쁘게 크는 거예요. 네? 이때는 좀 표정이 나아졌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는 이제 얼마나 이쁘게 컸는지, 이제는 앵기는 거예요. 막 데디 해가면서 앵기고, 영어도 이제 곧잘 잘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니까. 엄만 영어를 못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 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헬레나,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이래. 근데 여기 여자애들은 다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남자애들은 경찰 아니면 군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헬레나,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저한테 데디박이라고 불러요. 데디박. 아빠, 저는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 말 행복한 게 진짜 뿜뿜뿜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는 이 마을에는 아직도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이 아이를 팍 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 꿈을 지켜달라고. 비록 쓰레기장에 살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너 대학 가면 아빠가 대학 등록금도 아빠가 대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 대학 가면 등록금도 대줘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와서 저도 몇 년 동안 못 간 거예요. 한 5년을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재작년에 제가 코로나 끝나고 드디어 출장을 또 하나님이 절로 필리핀으로 보내주셔서 연락을 했더니 애가 이제 커서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와, 가슴이. 그래서 마닐라에 있는 SM몰로 오겠다고 그래서 거기 약속을 정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애가 이렇게 큰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 예쁘게 컸는지. 제가 이번엔 못 갖고 왔는데 그랬는데요. 만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Daddy, I have a big news, good news 그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소식인데 했더니, 아빠, 제가 이번에 마닐라 국립사범대학에 합격했어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행복하다. 여러분, 그 쓰레기장의 아이가 제가 한 달에 보내는 그 알량한 3만 원이 이 아이에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 안에서 포기하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닐라 국립사범대에 다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전 세계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마을을 입양하고 현장에 가서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하에 가시면 정말 아이들 사진이 많이 있는데요.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고 한데, 여러분 이미 뭐 여러 단체하고도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여력이 되시거나 하시면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나 여러분 한 명씩 입양하셔서 여러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목사님과 함께 결혼을 했든 안 하셨든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대답을 했죠. 자비를 베푼 자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넘어서 자비를 베푼 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서 정말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죽어가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품으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한 손에는 그 정말 주님의 손을, 한 손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한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선목교회 모든 공동체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목교회와 기아대책에 함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통해 그 죽어가는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깝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 저를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이 땅에 죽어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선목교회 모든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재훈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 1분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영혼과 생명 살리는 복음과 제자와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몸된 전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더욱더 힘있게 영혼 생명 살릴 수 있는 복된 토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영혼 품는 귀한 마음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보배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세움받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복을 덧입는 역사를 증거케 하옵소서. 아멘.